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성경절 중에 어떤 건 굉장히 길고요, 어떤 건 굉장히 짧고 그렇습니다. 제일 짧은 거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한 단어, 우리 한글에는 한 단어가 아니지만 헬라어 원절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게 한 절이 있을 수 있죠. 그 장절을 구분한 사람이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예 단어 하나를 한 절로 만들기도 했던 거죠. 근데 어떤 구절은 굉장히 길게 한 절이 쓰여진 것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게 한 절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몇 개의 단어가 협쳤지만 헬라어 원절에는 그가 눈물을 흘리시다 하는 단어 하나로 딱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절을 구분하는 사람이 그거를 한 단어를 한 절로 했죠. 오늘 53절도 그렇게 긴 절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왜냐하면 이 한 절 속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한 절을 구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어떻게 해요? 7해 풍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흉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따라서 정말 그렇게 풍년이 딱 그친 거죠. 8년까지 간 것도 아니고 6년에 그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시한 말씀처럼 7년 풍년 될 거다, 그리고 7년 딱 끝나고 이제 7년 흉년 될 거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 7년쯤 풍년, 매년마다 풍년을 들다가 보면, 7년쯤 풍년 들다가 보면 뭐 내년에도 풍년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날마다 풍년 되는데 뭐 흉년이 올 것 같은 생각은 안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이런 세상에 무슨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세계적인 금융공황이 바로 금융의 도시였던 뉴욕에서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나중에 사실입니다만 우리 세계적으로 큰일 난다, 그리고 경고했던 경제학자가 한두 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미국 정부도 안 믿었고, 뭐 준비은행도 안 믿었고, 그 큰 신용 회사들, 은행, 이렇게 잘 되는데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올 수가 있겠나. 근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은행들이,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알거지로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믿을 수 있나, 우스갯소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치워놓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요, 말씀을 읽어도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 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믿어요. 이성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각쪼각 내놓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믿고 믿지 못하겠는 거는 이건 못 믿겠고, 그리고 분류를 해놓는단 말이죠. 톨스토이 성경이라는 성경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저도 조금 읽어봤습니다만 톨스토이 성경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톨스토이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인문주의자, 휴머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로서 이해가 되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휴머니스트에게 맞는 말씀들은 다 골라가지고 거기 자기 성경에다 넣었어요. 하지만 무리를 거르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각 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놓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빼버리고 자기 성경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게 톨스토이 성경이. 근데 톨스토이만 그랬겠냐? 아니죠. 요즘 똑같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모든 교인들이 자기 좋아하는 구절만 있어요. 자기 싫어한 걸 아예 안 믿어요. 에이,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이성의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자기 상식과 경험이 기준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십니까?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벌써 우리의 생각을 이미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경험으로 100% 이해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식하게 믿으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논리와 이성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하지만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비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의 한계 밖에 하나님의 진리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인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는 진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받고 안 받고 그렇게 결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 55장을 계속해서 또 읽어가면 이렇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 한번 말씀 딱 뱉으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신용사회를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신용이 별로 없잖아요. 신용이 없으니까 뭐예요? 도장 찍어야 되고 사인해야 되고, 그러고도 못 믿으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공증까지 해놔야 되고, 그러고도 못 믿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한마디 말 딱 하면 그게 말이 신용이고 믿을 만한, 이게 바로 신용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되는 겁니다.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신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말에는
저기 숨겨져 있는 꿍심도 있고 뭐 도망갈 것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한번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건성으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듣고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효도의 첫걸음이 뭐예요? 효도하기는 다 틀렸네. 부모님께 효도하는 첫걸음은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놈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엄마, 그거 한 번만 더 보태면 10,000번이야. 또 저 잔소리, 또 잔소리, 아이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누차 하는 얘기지만,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왜요? 왜 잔소리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자꾸 자식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얘가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얘가 나중에 실수할 것 같으니까 먼저 인생을 살아온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 아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반복해서 잔소리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얘기했는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어떤 부모가 얘기했는데 잘하는 걸 또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잘하는 걸 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잔소리하냐? 왜 100마디하고 1000마디하고 10,000마디를 하느냐? 안 하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마음을 아직도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뭐라고 포기하느냐 하면, 에이씨, 지가 내 나이 때 해봐라. 아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게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만 사실은 잘 듣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듣는다는 말은 꼭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다는 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면서 읽어가는 것, 그것도 듣는 거예요.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듣기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자식놈 말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안 그래요? 가끔 자식놈이 머리가 커지면요, 아빠한테도 충고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들이 가끔씩 아빠 목사 맞아? 그러면 그 순간 따끔하죠. 이건 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 맞다. 미안하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 실수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금방 또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갈망하며 또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경히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꾸중하실 때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예, 설교 들을 때 가슴이 캥기는 게 있으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여기 그렇게 느껴질 때는 그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누가 서정호 목사님한테 내 얘기 찔렀나 보다.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에까지는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전화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누가 뭐라 그랬어요? 저에 대해서. 아니요, 저 몰라요.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해 놓고 말씀을 전한다는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목사가 한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말씀 전하겠어요? 큰 목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혹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뭔가 자꾸 캥기는 게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니까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듣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읽어봅니다. 54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7회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54절 앞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말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계시였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시한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말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경이 기록된 요절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설교 속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말로 표현되고 말로 사라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풀어질 때 그것은 나의 말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가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내게 던져졌을 때 내가 아무런 반응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입으로 말로 고백되어져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이나 암호나 미스테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비밀이었어요. 근데 신앙과 코드를 통해서 풀어지면 그 의미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말로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게 좀 개념이 좀 그래서 조금 더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잡수시고 오셨어요? 바빠가지고 못 먹고 오셨어요? 예, 저녁 굶으면 살도 빠지고 참 몸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안 잡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먹었지만.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을 딱 먹으면 그것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소화된 게 내려가다가 작은 창자에서 양분이 흡수되죠. 흡수된 양분이 간에 가가지고 저장이 되죠. 간에 저장됐던 이 양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요? 핏줄을 통해 가지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하고, 세포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근육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힘으로 이렇게 산소와 합해서 파워를 형성해서 열이 나게 하고 힘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먹는 거는 분명히 밥 먹고 뭐 이거 먹었는데, 그것이 내 속에 체화될 때 그것은 살도 되고 피도 되고 힘도 된다는 거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한 7, 80년 전에 쓰신 글 읽다가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하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러고 해놓은 것이 뭐라 그러냐면, 왜 하얀 쌀밥을 먹는데 피는 빨갈까? 신기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요. 먹기는 하얀 쌀을 먹었는데 왜 피는 빨갈까요? 하얗지 않고. 예? 홍당무를 먹었는데 왜 머리카락은 빨간 게 아니죠? 까말까? 이게 참 희한해요. 참 이 신기하기 그지 없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딱 먹고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비유를 참 많이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리는 떡이다. 나를 먹고 영생하라. 그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번역은요, 우리는 중근동 지역이나 서구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이죠. 떡 먹고 살아요? 아니요,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 거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 떡이 아니고 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역하면 이래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리는 밥이니 나 먹고 힘내서 영생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살리는 밥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먹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체화되어서 힘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입으로 풀고 삶으로 풀어서 그것이 애굽 전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체화돼서 힘이 되고 파워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담력이 되십니까? 왜 예수 믿으시면서도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스트레스로 병원에 가야 돼요? 지금 가슴이 찔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왜 스트레스를 그렇게?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받지만 그러나 그렇게 몸이 약해져가지고 병원에 갈 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목사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되, 그렇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죽으면 천당하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럼 죽음도 걱정이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면상을 한번 보시고 걱정하지 맙시다. 용기 가지세요. 힘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상처받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심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걱정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는 없죠. 죽어야 그런 자유함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만큼보다는 조금 더 졸업 좀 할 수 있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요셉.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로 풀고 삶으로 풀어서 말씀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지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닌가요? 그렇다면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자, 오늘 54절 끝부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와, 이 놀랍지 않아요? 흉년이 들어가서 모든 온 세상이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있던 애굽에는 먹을 게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요셉 때문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지식으로만 싼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말로 풀었고, 그래도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7년 동안을 살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7년 흉년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네, 3명만 아멘 하네요. 정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시편 1편 1절 이하 3절까지 고백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가지 안 하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요. 다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시편은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 그 번역은 중근동 지역의 문화적인 거, 역사적인 거 딱 따지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도 가뭄이 들면 시내 마르면 나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정원에 심겨져 있어요. 정원에 심겨졌으니까 여호와께서 주인이신데 그 나무 말라 비틀어지는 거 가만히 있겠어요? 예? 비 안 오면 부어주고 비 오면 그냥 자랐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고 나뭇잎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요. 이 가을에는 거룩한 결심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가을에 내가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번 읽는다. 한 달 마음 잡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저녁 시간만 읽어도 한번 읽는다. 아유, 그거는 내가 시간이 되니까 신약 성경만이라도 읽는다. 또는 정말 그것도 시간이 또 안 될 것 같으면 요절 몇 개라도 내가 암송한다. 한번 거룩한 목표를 세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삶 속에 체화하는 경험을 이번에 가을에 한번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CC 활동할 때 김중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기 소록교에 있는 전도사님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양재평 장로님이라고요. 물론 맹인이시고요. 저기 나 환자이셔서 뭐 손가락 있는 거 다 없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 우리 저 CC 저 학생들 집회에 오셔서 간증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요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해요. 이렇게 도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 1000몇 절 정도 요절을 암송을 하던 때였는데요. 신약 성경을 전체를 근데 김중건 목사님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소개하시면서 이분이 성경을 다 암송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놀래버렸죠. 성경이 몇 절인지 아세요? 최소한 3만 절 돼요. 우리는 쓰지도 못하고 사실 통독도 못하는데 그걸 다 외우시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데도 그냥 그거 놀래 있는데 그 장로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건 오해시고요. 겨우 신약 성경 다 외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는지요.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도 다 외우는데 읽지도 못한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형통하는 길이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입으로 풀고 삶으로 풀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55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이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애굽 온 땅도 여전히 똑같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비축해 놓은 거 한 1년쯤은 먹었는지도 모르죠. 요셉이 얘기했으니까요. 7년 흉년 온다. 그러니까 너희도 저축해라.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죠. 한 1년은 조금 저축한 거 다 먹고 나니까 뭐 다 달랑 떨어질 겁니다. 7년 흉년이니까 그거 준비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백성들이 바로에게 몰려왔습니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고,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요셉한테 가봐. 요셉이 살 길이야. 요셉에게는 살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요셉의 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까지 430년 동안 거기 애굽 땅에서 그 요람처럼 키워가려고 하는 그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되게, 복의 통로가 되게 부르시고 축복하시잖아요. 너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사람들이 다 복받게 하는 것.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에 보면 아주 단수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국가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12지파 백성들에게 나오는 중재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하심을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중재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체 족속 자체가 제사장 국가라는 거예요. 어디의 제사장 국가예요? 온 세계 만민의 제사장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놈들만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만민에게 당신의 사랑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셨는데, 이놈들이 지들이 선민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만심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아니요. 똑같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 때문에 존재해요? 세상의 제사장, 세상 모든 만민들을,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저들을 구원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아멘이세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 결론만 내보겠습니다. 56절, 5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56절, 57절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그 모든 백성들도 구원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각국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셉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다 와요, 양식 사러. 우리는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꼭 아프리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다가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가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아프리카를 품고 있으면 돼요. 예, 칠레를 품고 있으면 돼요. 저도 칠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거기서 선교사로 30년 이상 하다가 보니까 소식들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향한 기도가 살아있는 한 기회를 주실 때 얼마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교회 학교 학생 중에 하나, 그에게 이 꿈을 소개하고 복음으로 그를 사랑하다가 보면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가서 할 수 있다면, 가게 된다면 나는 그 선교까지도 동참하게 된 거죠. 요즘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동순교회 하나님 복 주신 것 같아요. 저 서울대 병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지는 모르시나 전국의 중병 환자, 도저히 못 고치려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거의 다 와요. 몰려와요.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 목포, 광주 안 내려가도 돼. 목포에서도 올라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뭐 대구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저 섬에서도 다 와요. 여기 올라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병원 선교 하시는 분들, 이 전도대가 토요일마다 가기는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또 대학로가 특별히 연예인, 연극 하는 친구들 몰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만이라도 사랑의 손길을 펴고 위에 기도해주고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도울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가실 필요 없어요. 요셉에게 몰려오는 각국의 모든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을 삶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 찾아올 겁니다. 먹을 게 있는 곳에 사람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 동성교회 먹을 게 있고 은혜 받을 게 있고 함께 나눌 게 풍성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시면서 먼저 여러분부터 행복해지세요. 여러분부터 하나님 만나시고요, 용기 가지시고 그리고 나누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30초 동안 요셉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 제게도 요셉처럼 주님의 말씀을 말로 삶으로 풀어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그저 내 가족만 살리고 또 내 부족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 세계 곳곳에서 오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뜨거운 신앙의 영적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며 세상 삶이 만만치 않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력과 지혜로 인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된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 온전히 만나고 주의 말씀의 능력 가슴에 새기면서 감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거저 보내지 마시며 용기와 담력 회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십자가의 군사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마다 놀랍게 응답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